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요.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화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 중에 특별히 뉴질랜드에 사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술에 대한 질문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이것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사역하시면서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술 마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질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 줘도 계속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질문 뒤에 꼭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예요? 아니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최근에 대답하는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너 내가 죄라고 하면 술 안 마실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청년 중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술은 마시고 싶고 교회는 마시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술을 마셔도 되는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무슨 답변을 듣든 본인이 듣고 싶은 결론, 즉 술 마셔도 된다라는 결론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답정너 뭐 이런 얘기. 여기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고민해 나가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 크리스천 청년의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짧은 질문을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의 담벼락에 와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막 다투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중에 한 12분 정도의 페북 친구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중 몇 개를 허락받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단 한 30명 중에 우리 청년부는 2명밖에 없었어요. 다 타교의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 간사님 한 분 계셨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한우리교회 청년부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패친 1. 음주에 담배도 추가요. 음주하고 담배에 대해서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정리해야 됩니다. 스테레오타입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교단 차원으로 확실히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편견을 가지거나 특정 다수를 정죄하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엄격히 따졌을 때 분명히 죄이고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 습관이든 일종의 중독이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들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미지가 아니라서. 이게 녹화된 거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패친사. 이건 약간 좀 아마 본인이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크리스찬의 음주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면 걸림돌이 되는 걸 모든 걸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까딱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친 5.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선배를 두셨어요. 보세요. 나는 행복보다 거룩을 원한다. 토저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서 절제하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을 올려봤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패친 5. 오히려 교회에서는 해도 된다, 안 된다보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 줄에 목사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가르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줄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줄을.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답변도 있었어요. 패친 3.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술이나 담배를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니다. 근데 그거 하면 남들보다 좀 일찍 간다. 명쾌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어요. 관심들이 많고 이렇게 갑론을박만 했는데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술에 대해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안에는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포도주 사용하셨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시대적 컨텍스트를 좀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은 당시에 사용된 포도주가 지금의 포도주와 똑같은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식수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모든 물들이 다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료수로 사용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포도주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와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물을 좀 그만 마시고 포도주를 좀 쓰라. 그러니까 당시에 물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이 물을 계속 마시던 디모데에게 위장 장애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염이 되어 있는 아주 약한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속을 다스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멸망받을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 하여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느냐, 오직 여기에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의 피는 술이 아니라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 아니라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까 패친들의 말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술을 마시고도 왔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피는 상태에서도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술과 담배로 그들을 정죄하고 꺼리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죄일 수 있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술에 대한 아주 많은 부정적인 말씀들과 경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어요. 술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너무 많다.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는 그 술에 대한 성경 구절을 5페이지 정도나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된다. 병을 얻게 된다. 주폭이라는 말, 너무 크다. 주폭이라는 말 아시죠? 그 술을 마시고 막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경찰서장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벌거벗고 자다가 수치를 당했고 벤하닷이라는 장군은 전투에서 패해버립니다. 벨사살은 국가를 망쳐요. 로마인들은 방탕과 허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본인을 성도라고 말하면서 술을 즐기는 자, 술에 계속 취해가는데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아예 지금부터 말도 하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앉아 먹지도 말라. 이처럼 성경은 대체적으로 술에 대해 경고하고 금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술에 대한 조금은 특별한 가르침 하나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성경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제사장들, 나실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술을 아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깜짝 놀랐죠. 이게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멀리하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이고, 계속적으로 멀리해라, 평생 동안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종류의 술이든 입에 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나실인인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죠.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술과 성령 충만의 어떤 관계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맑은 정신과 바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신 것이죠. 이 가르침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교회의 감독,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맡은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아예 엄격한 금지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오직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나라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구약의 나실인과 제사장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술에 대하여 성경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말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경고와 금지를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나실인과 제사장 같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엄격한 금지를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술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왜 한국 교회는 이토록 술에 대해서 금지하는, 기독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좀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대체적으로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겨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웨어하는 워닝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청년들이 술 많이 마시죠. 제가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는 가끔 이렇게 시티를 좀 나가봤어요. 나가보면 뉴질랜드 청년들이 너무 사이좋게 싸워요. 아니 사이좋게가 아니고 너무 막 이게 술을 마시고 힘도 좋으니까 아주 막 가열차게 열정적으로 싸워요. 그런 건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뉴질랜드 헤럴드의 인터넷을 좀 보았는데 좀 가슴 아픈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아침 5시, 새벽 5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한 10대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죽음에 이른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아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빠인데 막 아파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래서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알코올은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장시간 이 알코올을 계속 마시면 뇌 세포가 파괴되고 한 번 파괴된 뇌 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되어 와요. 치매, 우울증, 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몸 안으로 들어온 알코올이 위와 장 그리고 간을 거칩니다. 이게 처리를 받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장기간 마시면 이게 처리가 끝까지 안 되면 알코올은 온몸의 핏줄을 타고 돌면서 뇌나 심장 등 다른 장기를 공격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금만 마시는 술의 양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 보시면 주 2회 한 번에 와인 100ml, 100ml.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요구르트 있죠? 조그만 요구르트. 그게 65ml예요. 그 정도 양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마시는 것을 장기간 마시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의 음주 문화는 어마무시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특별히 술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이상한 결과들을 가져와서 OECD 34개 국가 중 22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최근 조선일보가 의미 있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알코올 순위는 한국이 13위예요. 근데 독한 술 마시는 순위는 1위예요. 1위. 소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알코올이 굉장히 독한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전 세계 평균의 5.6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배나 더 독한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그 음주 가물을 즐기는 어떤 한국인의 습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두 가지 크게 놀랬대요. 첫 번째,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이 없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부지런한데 어쩌면 이렇게 가난할까? 그거 갖고 놀랬대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농사일을 잠깐 쉬는 겨울철만 되면 술, 도박, 마약 여기에 빠져서 1년 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 다 까먹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글로 쓴 보고가 있어요. 여기 고언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한번 들어봐요. 술은 바른 생애로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빼앗으며
거린과 죄인을 만들며 집을 망케 하며 협잡과 뇌물과 사정을 성행케 하여 사물을 그르치고 국제를 남용하며 부세를 무겁게 하고 유익한 일에 쓸 돈을 여러 백만 금씩 해로운 일에 허비하여 항상 이전적 군색하게 하니 만일 술에 없애는 재물을 좋은 곳에 쓰면 산홍공상이 다 흥왕하고 돈 없어 어려워하는 괴로움이 구름같이 흩어질 테니 경제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면 술은 없이 할 물건이오늘 오늘날 어찌 그대로 두니 괴이하도다. 이게 초기 선교사들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안 되겠다. 이 한국 민족을 올바로 세우려면 금주해야 되겠다. 금연해야 되겠다. 술, 담배를 교인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누아투에 가니까 그 카바라는 술 비슷한 음식을 술을 마셔요. 그것도 지금 바누아투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박과 술, 담배 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게 되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그 인식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어요. 그것이 뉴질랜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른들이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약간 이 술에 대해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만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해서 옛날에도 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너무 심각하다. 이게 FADS, 태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되죠. 산모가, 그러니까 임신한 어머니가 술을 마실 때 아기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디스오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신지체, 기형아,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임산부에게 안전한 정도의 술은 어느 정도인가? 단 한 잔의 술도 위험하다.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 미 공중위생국과 영국 보건부에서는 모든 임신 기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특별히 이것만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임신 중에는 그 어떤 술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임신 전에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임신을 할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결혼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계신,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계신 한 미드와이프로부터 좀 가슴 아픈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는 그분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요즘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큰 축복인 거 아십니까? 제가 한국인 산모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상이 아닌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러나 이 FADS도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세상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은 술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이 습관에 대해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중 습관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절제를 시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에 오래전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잔인해요. 폭력적이에요. 근데 정치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앞에 오면 벌벌 떨어요. 한 신문 기자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를 밟고 올라서서라도 성공으로 나갈 사람이다. 그만큼 잔인하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좀 정치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빨래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동료 죄수들의 옷을 자기가 스스로 받아서, 가장 감옥에서 가장 최하위층이 하는 일인데 스스로 빨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 죄수들이 놀랬습니다. 이 사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동료 죄수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막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교도소 선교회 회장을 맡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내요. 과연 이 사람에게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알아보니까 그에게 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 퀴에라고 부르는, 퀴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상원 의원이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퀴에라는 상원의원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퀴에라는 상원의원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이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퀴에가 법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연방법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청원을 합니다. 제가 이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퀴에의 상원의원직도 박탈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남은 8개월 정도를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요청을 승인하진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찰스 콜슨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이 퀴에라는 사람이 누군데 상원의원직도 버리고 대신 나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서 감옥살이를 해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 도대체 퀴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군데? 그 의문에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퀴에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을 받고, 뉴욕 타임즈는 콜슨을 향해서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왜 감옥에 들어갔냐 하면 1974년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퀴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퀴에 상원의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퀴에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 논쟁.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는 먼저 올림푸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시장으로 내려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고기를 사든 이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는 거야.
이게 더럽다는 거죠. 우상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고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한 그룹에서는 고기가 무슨 우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쨌든 간에 그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기 반대론자들의 생각을 잠재우고 고기 찬성론자들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죠. 무슨 책망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지식은 옳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동에 사랑은 없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 해서 영적으로 해가 될 것이 없다.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네가 나는 자유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는 장면을 보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우상 제물 마음대로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네? 우상 신전에 가도 되네?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에 참여도 해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하면서 바울은 하나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다 포기해도 좋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퀴에가 한 말과 똑같죠. 찰스 콜슨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게 된다면 나의 상원 의원직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바울이, 왜 퀴에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퀴에와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 정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 그리스도인 본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죄송합니다. 선배들이 잘못해서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퀴에와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더 큰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이 딱 그 말이죠. 네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너의 영혼이 살기만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좋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을 퀴에와 바울이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원의원직보다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평생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그가 가진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술 마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임신한 여자에게는 특히 더 안 좋고 우리 몸은 성전이니 거기에다 술을 부어 넣어서 몸을 망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아마 여기 앉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술을 마셔도 실수한 적이 없다. 식사 후에 간단한 와인 정도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너무 유난을 떠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나 혼자 구원만 받으라고 그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빛을 발하고 소금처럼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살으라고 그런 명령을 받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라고 초청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을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좀 달라요. 옛날에는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달라서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너무 쫓아가려고, 너무 닮아가려고 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신자들이, 넌 크리스찬 친구들이 술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착한 청년들이 조사를 해왔어요.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In my opinion, I don't care. It's up to the person. If they want to drink alcohol, then go ahead. It's their life. Don't think anything. I think it's fine. Didn't even consider it until you said something now. Yeah, I never thought anything about it. 별 상관없는데 지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한국 교회들 난리 났잖아. 그거 따지면 야, 술은 양호하지.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마시고 사고도 치는데 이름 물어보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그닥 상관없지 않냐? 안 취하면 되겠네. 이 답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답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술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 좀 보기 안 좋아. 라든가 최소한 크리스찬들 술 많이 마시던데 많이 봤어, 다 똑같지 뭐, 이 정도의 불만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In my opinion, I don't care. Yeah, I never thought about anything about it. If they want to drink alcohol, then go ahead. It's their life.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서 있을 때 이제 이 세상이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야, 고상한 삶을 살 거야, dignity, 구별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라고 묻는 거죠. 저에게는 이 대답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 거룩할 것이라고, 더 높은 인격과 품위와 향기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대답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이 땅에 이처럼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명예로운 삶,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분을 따르는 삶, 거듭난 이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도 돼요, 성경에 안 취하면 된다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한테 호소하는 것입니다. 퀴에처럼, 바울처럼 마땅한 것, 그보다 더 이상의 것, 수준 높은 삶을 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차원 높은 제자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저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끝까지 결심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술 마신다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0잔 마시던 사람이 이제 많이 줄여서 이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그 결심은 존중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것 갖고, 그 선택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술을 마시고 있는 청년들은 절제해 주십시오. 술 먹지 않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나는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술 마신다고 절대 쿨해지는 것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술 마시지 않는 청년들보다 더 술 취함에 가까이 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술 마시는 모임에 여러분이 가셨다면 그 자리에 이제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죠.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모든 오클랜드에 있는 대학들의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강단이라 내가 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신이 나가신 여러분의 선배님들께서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막 술을 먹일 거예요. 그 모임에서 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술을 거부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힘이 좀 되어줘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 여러분이 절제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영혼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청년부에 매주 5명에서 10명 정도 새 가족이 와요. 그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분들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가 교회에서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 당신의 모습도 보고 다른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당신의 모습도 함께 본다면 그 세 가족은 아마 큰 혼란에 빠지겠죠. 생명 살리는 일이 술 마시는 것보다 귀하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서 술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부의 룰입니다. 공식적인 모임이란 교회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그리고 목장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또 다른 모임들, 그리고 알파의 소그룹을 비롯한 모든 모임들에서,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서 술을 금지합니다. 술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청년부가 세운 룰이라는 것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칭만큼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네 가지 규칙들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지침으로 드리며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